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표현,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의미할 테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성도들의 삶의 강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명시적인 뜻이라는 거죠. 그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여러분, 올 한 해도 여기까지 11월 셋째 주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여곡절도 있고 팔이 부러진 적도 있고 우리 남영정제는 손가락도 다치고 그랬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예배에 나와서 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 가운데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범사에 감사하라가 먼저 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일은, 감사라고 하는 건 은혜로 깨닫는 사람만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는 이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죠. 어제 우리 하나가 시집을 갔는데 오늘 유덕정 원사님이 신부처럼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한복을 입고 이쁘게 아주. 나도 저것 좀 해보고 싶다. 나도 아들 장가보면 한복 입고 올 거야. 말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못 느끼는 사람은 부모님께도 감사한 일이 없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감사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내가 애써서 노력한 건데 무슨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되고 부담스럽기만 한 거죠. 따라서 이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 있음을 깨닫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손경민 목사의 두 찬양곡을 예어로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감사에 대한 예어로 손경민 목사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엄청 좋아하고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만 실제로 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에 대한 묵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지금까지 당연한 줄 알고 누려왔던 내 삶의 모든 것들, 또 내가 지나왔던 시간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요즘 저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60대 중반 됐다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열심히 산다고 살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노예를 가도 제가 나이가 많은 축에 들어가 있고 운동 모임에 가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근데 그렇게 지나왔던 시간, 제가 이렇게 멀쩡한 사주육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이 손경민 목사의 고백은 굉장히 깊은 은혜에 대한 묵상을 담고 있다. 더더군다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히는 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단풍잎이 여기 초등학교 앞에도 멋지게 물이 들었더라고요. 단풍나무는 그때만 예뻐요. 낙엽 떨어지면 그냥 아주 꼴보기 싫고, 단풍 열매 떨어져가지고 구렁내나무는 은행나무, 단풍이 아니라.
은행나무 떨어지면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튼 노랗게 물들어 있으면 이쁘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거기도 단풍이 군데군데 쫙 이렇게 물들어갖고 단풍 든 게 이렇게 보입니다. 가을이 오고 있구나.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거 볼 시간도 없고, 하늘 볼 시간도 없고, 땅 볼 시간도 없고, 뭐 변하는 계절은 쾌이나 뭐 바빠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피곤에 절어서 살고, 감사하기는커녕 산다는 것이 너무 지겹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있고 꿈을 꾸는 그런 삶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중간에 병들어서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사고 나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니까 더 많아져요, 자꾸. 갑자기. 여러분,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연예인들 젊은 나이에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받은 이 인생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왜냐하면 저는 젊은 날에 예수 믿기 전에 조금 방탕한 삶도 살아봤고, 제가 이래봬도 고등학교 때 밴드부 출신 아니에요. 밴드부장을 2년이나 해먹은 그 험한 학교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구나. 왜냐하면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삶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저희 가정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꽤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건 주님의 은혜였다. 이게 손경윤 목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주 주시겠어요?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또 한 곡은 찬양으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고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좋을 때만을 의미하지 않고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할 힘을 주시는 주님이 이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것도 은혜라고 깨닫는 믿음이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도무지 행복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근간이 되어서 주님이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믿음이 그 속에 개입되어 있을 때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지,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기 범사라는 말의 무게중심은 어느 쪽에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길에서. 여러분 한 해 동안 2025년도 11월 셋째 주일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생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인생이 쉬웠거나 녹록했거나 그랬던 적이 없죠. 어릴 때는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엊그제 수능도 봤는데 그 수능 볼 무렵만 해도 이 썩을 놈의 인생이 이렇게 시험만 보고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단한 거냐. 근데 여러분 수능 보고 대학 들어가면 거기 유토피아가 있나요? 군대 갔다 오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직장에 들어가는 게 지상과제죠.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면 또 행복한가요? 거기 가면 꼭 진상 거시기가 또 있죠. 선임, 그것도 꼭 한기수 선임, 꼭 막 진상 막 피고 막. 한순간도 인생이 쉬웠던 적이 없고, 여러분 혹시 몸이 지금 한 군데도 안 아프고 다 건강하신 분 계세요? 젊은 사람도 물어보면 어딘가 아픈 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에 행복했던 순간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인생이 고해다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깨닫고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주일에 주님, 난 아무리 하려봐도 감사할 게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마냥 인생을 살면
인생이 더 행복해질까요? 어려워질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맨날 원망하고 주님 왜 난 요것밖에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지지공상 떨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고 살면 인생이 행복해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전라도 말로 겁나게 많은데, 근데 그거는 다 가려지고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든 그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감사는 여기 손경민 목사의 두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아멘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근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항상 기뻐하기를 선택하십시오가 정확한 번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을 선택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제가 순서를 바꿨냐면, 감사가 있어야 기쁨도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감사 없는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어디 막 그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걸음을 막 무지하게 많이 걸어. 근데 그 걸음을 걸으면서 어떤 사람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막 가을을 누리면서 막 행복하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먼 여행이 걷기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똑같은 환경이지만 기쁨으로 환경을 맞이하는 사람과 불평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라. 아멘. 그 속에서 기쁨이 될 만한 것을 찾고 기쁨 쪽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맞다잖아요, 지금. 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삐리리리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살다 보면 내 스스로 슬픔을 향해서 걸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렇죠? 생각을 감사한 쪽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나쁜 쪽으로 가져가면 기쁨도 함께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함께 묶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일은 감사를 깨닫는 사람은 삶의 기쁨도 함께 동행하는 것이겠죠. 거기에 주님이 지금까지 에베네스로 나를 지켜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삶에 있고, 오늘도 내가 선물로 받아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또 이런 재능을 주셔서 우리 성훈이와 우리 소영이가 이렇게 저는 여기 첼로 하나만 더 들어가면 너무 좋겠는데, 혹시 첼로 하시는 분 없나요? 우리 이 아침에 하는 찬양팀은 미모를 중심으로 뽑은 건 아니겠죠, 설마? 남자도 하나 좀 들어가면 좋겠다. 또 베이스 기타도 좀 해주면 좋겠고, 시니어 팀으로 기타도 좀 하면 좋겠다, 기왕이면. 왜냐하면 여자만 셋이 하니까 시끄러! 실수. 왜냐면 저음력 악기가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들으면서 제가 뒤쪽에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기 남자도 좀 베이스 바리톤도 하나 들어가고 좀 기타도 치고, 이렇게 기왕이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행복하겠다. 그렇지만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니,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게 찬양할 수 있는 게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기쁘게 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기쁘게 하는 쪽을 선택하고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하면 표정도 다르고, 근데 그냥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끌려가지고 죽지 못해 찬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소리도 표가 나고 얼굴도 표가 나요. 제 아내가 제가 지휘하던 성가대의 성가대원이었습니다.
제가 지휘자 하던 시절에는 무지하게 싸나웠어요. 27살, 29살 이 무렵에 얼마나 싸나웠냐면 지휘를 하다가 음정이 떨어지잖아요. 쫓아가 이러고 막 면박을 주고 막 반주자가 틀리면 막 잡들이를 하고 막 못되게 해요. 진짜 못된 지휘자.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있는 그 교회에 제가 지휘자로 부임을 해왔는데 부임해서 한 2, 3개월 만에 반 떨어져요. 반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꾸역꾸역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모여들더라고. 나중에 더 많아졌어. 왜냐하면 성질은 더러운데 찬양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들더라고요, 다시. 근데 그 중에 우리 각 씨가 얼마나 얌전하게 찬양을 하는지 제가 반했잖아요. 기왕이면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운데 들어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일이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왜요? 상황이 살다 보면 자꾸 어떤 상황에 치여가지고 감사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죠? 왜냐하면 상황이 자꾸 발생하니까 나는 다 좋은데 누가 속을 새겨.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해. 뭐 말을 잘 안 들어. 오늘 어떤 신랑과 통화를 했는데 지리산가 있대. 뭐 이러면 다 좋은데 남편이 건강하고 일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뭐 하나 걸려요. 그게 걸려서 감사가 사라져.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운데 들어있는 이유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되냐면 이거는 잠 안 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느헤미야처럼 실시간 기도 시스템을 운영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발생해서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은혜를 빼앗아가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기쁨을 빼앗기려고 합니다라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기쁨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에 있다. 이런 기도는 성도의 특권인 거죠. 왜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요 세 구절만 놓고 볼 때 정말 성도가 한평생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님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의 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면 병도 나가. 감기도 잘 안 걸려요. 몸이 아픈 것도 점점 사라집니다. 제가 탁구를 한 30년 쳤잖아요. 탁구 30년 인생에 단체전 나왔고 처음으로 우승했네요. 지난 주간에. 우승! 야, 우승이라니 참. 근데 이게 무릎이 계속 아파요. 이게 디딤발이. 그러더니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근육이 단련이 됐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인생은 결국 견디고 이겨나가는 싸움이구나. 근데 죽지 못해 견디고 이겨나가는 싸움이 아니라 오늘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범사에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기왕이면 기쁜 쪽을 선택하고 감사하는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